버려야 채워지는 신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성산교회 청년들과 함께 연합 찬양 집회를 드릴 때에 우리 캠프에 참여했던 아이들이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아이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캠프에 참여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미술 특강과 겹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특강을 들어야 될 텐데 캠프에 갈까 고민하다가 이 아이가 미술 특강 듣는 것을 포기하고 캠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3박 4일 동안 은혜로운 시간을 다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학기 때에 전국대회에 출품했던 작품이 4등으로 입상을 했다고 상장이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학 특강 포기하고 캠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 못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이 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에요. 버렸더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 아이는 이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참 감사했어요. 많은 학생들은 학원 수업 빠지는 것을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캠프에 신청해 놓고도 고민하다가 막판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통 한 신청자의 10% 정도가 그렇더라고요. 그건 당연한 것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진리는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다고 그래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러니까 하나하나 쌓아야 된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든지 더 많이 쌓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진리와는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는 먼저 쌓아야 돼요. 하나하나 자꾸 쌓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먼저 버리는 거예요. 버리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달라요. 그런데요, 버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 아는 답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려우신가요? 여적 해보셨잖아요.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버리는 거는 고통입니다. 처절한 아픔이 수반돼요. 그러나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를 버리면 둘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은 하나를 버리면 둘 또는 넷 또는 8 또는 16 더하기로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곱하기로 채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버리면 채워지는 것이 신비인 거예요. 세상의 진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신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신 것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큰 소리 치면서 어깨 힘주면서 자랑하며 살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나누어주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모세는
히브리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당시에 장정만,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애혼을 합치면 200만, 300만, 400만. 히브리 노예들이 너무 창성해서 애굽의 바로왕이 와,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그렇게 해서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인 노예들이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죽여라.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될 신세였어요. 모세 어머니는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이를 담궈서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나일강에 버린 거죠. 때마침 나일강에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들은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의 품에 계속 있었으면 이 모세는 죽어야 됐어요. 어머니도 죽어야 됐어요. 하지만 모세를 버렸더니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 모세에게 젖을 먹이며 키우는 유모로 왕궁에 같이 들어가게 됐고요. 아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 훈련도 더불어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어머니와 어머니의 기도와 신앙 훈련 속에 성장하게 됐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 교육기관에서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될 모든 교육을 다 받았어요. 최고의 선생님들에게서 최고의 수준의 질 좋은 교육을 받아서 애굽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러울 만큼 최고의 엘리트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세가 밖에 나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분노한 모세가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렸어요. 40년 훈련 받은 사람이니까 한 방이면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래밭에 묻어버리고 들어갔다가 다음날 다시 나와서 보니까 이제는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당신들은 동족끼리 왜 싸웁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렇게 말렸더니 이 히브리인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만일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이 일을 듣고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바로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은 자신이 히브리인들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나 말고 누가 있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착각을 해도 엄청난 착각을 한 것이죠. 이 사실이 발각되니까 모세는 도망갔어요. 바로가 죽이려고 분노하니까 모세가 도망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어요. 나는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최고의 엘리트야. 나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야. 자, 히브리인들 중에 나보다 잘난 놈이 있어? 나와봐. 없지?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잖아. 뭐 틀린 거 있어? 여러분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려요? 맞아요? 대답을 못 하시네. 벌금 없어요. 틀려요? 맞아요? 모세가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요, 모세는 그 애굽 왕궁에서 쌓고 쌓은 그 모든 것을 버려야 했어요.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철저하게 버려야 했어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쌓은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버려야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양똥 치며 사는 게 좋아요? 왕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떠받침을 받으며 사는 게 좋아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왕실에 안 살아봐서? 그죠? 그래도 우리가 상식은 있잖아.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 그게 좋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 치면서 양 젖짜면서 살아가는 게 좋겠어요? 예? 2번이 좋으신 분, 2번이 혹시 좋으신 분 있어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배 마치면 빨리 그 가까운 샘병원에 진료 신청하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다 1번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 왜 버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고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버렸는데 하나님이 40년 후에 모세 나이 80세에 찾아오셨어요. 그거 다 버리니까 찾아오셨어요. 40년 동안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 모세를 찾아왔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40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이 떨미 나무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으니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안 봐서 몰라요? 성경에 안 봤어요? 그럼 오늘 예배 한 2시간 할까요? 성경 찾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랬죠. 모세에게 홍해를 향하여 내 지팡이를 내밀라. 내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다니까요. 이 은혜로 채우셨다고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애고의 왕실이 좋지, 푹신한 침대가. 모세가 광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지면 거기서 생수가 펄펄펄 쏟아져 나왔어요. 이것이 버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채워주신 은혜라니까요. 그래도 1번이 좋아요? 그래도 1번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자리 거라 나는 간다. 다 떠나는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공격을 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국 왕실에서 군사, 정치, 교육 모든 것들을 다 배운 것,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채워주신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몇 번 올라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몇 번 만난 것 같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8번 만났습니다. 8번. 8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다니까요. 그 별로 중요한 거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집에 가서 읽으셨어요? 안 읽으셨어요?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죠? 어떻게? 천둥, 번개, 우레, 꽝꽝팡팡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벌벌벌 기었죠? 하나님 임재하신 그 현상들 보고도 아이고 하나님 다시는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저 모세한테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런 어미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8번 대면했다니까요. 그래도 1번이 좋아요? 그래도 1번이 좋아요? 왕실이 좋아요? 그거 버리면 하나님이 이 은혜를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버리면.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친히 두 돌판에 새긴 십계명 친히 쓰셔갖고 모세에게 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거기다가 성막은 이렇게 져야 된다. 제사는 이렇게 드리면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모든 율법과 율례를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채우신 그 모든 은혜는 모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모세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먼저 버리는 과정이에요. 버리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부으셔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채워주신다. 모세가 40년 동안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웠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것을 전부 다 버리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에요. 이게 버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을 견뎌내야만 하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더 많이 채우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는 훈련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채워지는 그릇이 더 커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채워진 은혜는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나누어줄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채웠는데 내가 그걸 왜 줘? 절대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 채우면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돼요. 먼저. 그런데요, 버리는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까요?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버리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꾸 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채우신다고요. 그 일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채워진 다음에 그것을 나누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싸움질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 형 발 뒤꿈치 붙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인 거예요. 남다른 야망이 있었고 아주 잔머리를 너무 잘 굴리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을 몽땅 받고 장자의 축복까지 몽땅 받았어요. 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장자인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물붓듯 부어주실 그 은혜를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큰 은혜를 부어주셨나요? 어디로 보냈어요? 따라 한번 해보세요. 광야학교. 누가 갔어요 거기? 모세가 갔던데 그 광야학교에 보내셨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잔머리 다 굴려가지고 장자권 뺏었잖아요.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까지 몽땅 받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야곱에게. 그죠? 자기 원하는 거 다 이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 광야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라고요?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잖아. 알아요, 몰라요? 아, 몰라요? 많이 들었죠?
그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라반은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라반의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가버렸어. 쓰러진 거야, 쓰러진 거야. 콩깍지가 껴도 보통 낀 게 아니야. 외삼촌한테 외삼촌 나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너 돈 있어? 지참금? 없습니다. 어떡할래? 몸으로 떼어올게요.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7년 동안 무보수로. 그게 얼마야 되지? 7년 연봉이. 예? 일당 30만 원씩만 계산해도 얼마야? 어제 대충 계산해보니까 월 600만 원이면 1년에 7천만 원이 넘어. 그러면 7년이면 얼마야? 77에 49. 한 5억을 지금 여기 지참금으로 내라는 거야. 사기꾼이거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야곱이 어떻게? 7년을 하루같이 일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 라헬과 결혼식을 딱 올린 거야. 그리고 나서 아침에 햇살이 환하게 비쳐오니까 그토록 7년 동안 사모했던 사랑하는 내 아내 라헬, 내 팔베개를 비고 자고 있는 이 여자 얼굴 한번 봐야지. 딱 보니까 누구야? 레아야, 레아. 언니 레아. 어때요? 멋지게 속았죠? 그렇게 외삼집에서 머슴살이 20년 했지만 라반은 월급 한 번 받지 못했어요. 왜? 10번이나 월급 준다고 해놓고 속였거든.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몇 년을 일했다고? 7년을 또 죽도록 일해야 되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욕심이 아마추어 바둑 아시죠? 바둑 알아요? 몰라요? 축구 아시죠? 축구로 야구를 얘기를 해야 알겠네. 동네 축구가 있고 프로 축구가 있죠? 예? 예. 그래 아마라 그러고 이건 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야곱의 욕심은 아마추어 1단이라고 그러면 라반의 욕심은 프로 9단이에요. 프로 9단. 9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정치 9단,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높은 자리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입학한 광야학교의 교장 선생님 라반인 거예요. 제대로 걸렸죠? 야곱의 거짓말이 아마추어 1단이라면 라반 교장 선생님의 사기는 프로 9단이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광야학교에 입학시켰어요. 그리고 희대의 사기꾼 야곱은 도저히 잽도 안 되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조상 선생님으로 있는 그 학교에 입학시킨 거예요. 제대로 걸렸어요. 야곱은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시간이란 동안 자기 안에 있는 욕망, 야망 버리고 또 버리는 혹독한 버리는 시간을 그는 견뎌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우고 은혜로 채우셨어요. 그리고 거부가 돼서 자손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어요. 그 인생 말년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왕한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바로 왕, 이집트의 왕 바로는 세계 최대 강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 늙은이 야곱이 가가지고 술래술래 가가지고 바이든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머리 좀 숙여봐. 내 축복해 줄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멋있지 않습니까? 버리면 버린 만큼 철저히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멋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야곱은 라헬의 낳은 아들 요셉. 야곱이 얼마나 사랑한 여자였어요. 라헬이. 이 라헬이 아들 둘 낳거든요. 첫째 아들이 요셉이고 둘째 아들은 베냐민인데 베냐민 낳다가 길에서 객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요셉을 너무너무
너무 사랑했어. 맨날 색동옷 입혔다니까. 형제가 12인데 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살아가니까 형들이 미워했어요. 너 언젠가 죽여버려야지. 어느 날 요셉이 형들이 양치고 있는 대로 양치고 있는 목장이 찾아온 걸 봤어요. 너 잘 걸렸다. 붙잡아다가 물 없는 구덩이에다 죽이려고 집어넣었다가 야 그냥 죽이는 거 아깝다. 이놈 평생 고생시켜야 되겠다 해서 끄집어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먹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무서운 감옥에 들어갔어요.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요셉은 자기가 쌓았던 거 다 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는 하나님 주신 놀라운 비전이 그에게 있었어요. 아버지의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 않은 그 놀라운 소망과 기대감이 그 안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을 그 요셉을 그 종살이에서 그 감옥의 깊은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버리고 또 버리도록 버리게 하셨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그릇 준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부으시고 채우시고 또 채우셔서 사형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려 앉혀 놓으셨어요.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찾아올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주림배를 채워주고 그들을 살려내는 나누고 섬기는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야곱의 뒤를 이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광야학교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버리는 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큰일 나죠. 그래서 버리면 채워지는 것이 신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 시절에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랐습니까? 17살 소년이 그 거인장수 골리앗 돌멩이 하나로 팍 쓰러뜨렸어요. 사울왕이 사유가 되는 영광을 누렸어요. 그리고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고 17살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예외 없이 광야 학교에 입학해야 됐어요. 다윗이 입학한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누구죠? 사울이라니까요. 사울. 자기 장인 사울이라고. 사울. 예? 13년 동안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생했어요. 버리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블레셋, 자기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망명까지 갔을까요? 하지만 광야에서 버리기 작업을 마친 다윗에게 하나님은 채우기 시작했어요. 채우고 또 채우고 은혜로 채워서 결국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누어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도 왕실이 좋지. 욥 좀 보세요. 욥.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은혜는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요 욥도 예외 없었어요. 욥에게도 광야 학교는 필수 코스였어요. 하루아침에 광풍이 불어서 잔치하는 형제 자녀들 1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광풍이 불어서 그냥 기둥이 부러지면서. 세상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 동방에 제일 가는 부자인 그 모든 자산이 한순간 다 날아갔어요. 불에 타 죽고 다 이웃에서 와서 뺏어가고 다 칼로 죽이고. 거기서 끝났으면 다행인데 온몸에 악창이 들어가지고 예? 온몸에 그냥 막 종기, 쉽게 말하면 종기, 악창이 들어가지고 너무 가려워서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야 돼. 그리고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야 돼. 너무 고통스러웠어. 거기서 끝입니까? 평생 함께 살았던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저주하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다 죄 있어서 그런 거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회개해. 정죄하며 그를 몰아붙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이런 혹독한 버리기의 과정을 통과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순금같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셨을까요? 버리고 다 버린 욥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다시 채우셨을까요?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잃어버린 재산의 2배를 다시 받았어요. 그리고 잃어버린 10자식도 다시 받았어요. 그러면 자식이 20명이 돼야지 2배 아니에요? 왜 10명 주고선 2배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사기친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명의 자녀는 어디가 있어? 천국 가 있잖아. 그래서 10명 더 주시고 2배로 주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딸들은 최고의 미모, 가장 아름다운 딸들로, 그리고 아들들에게도 기업을 나누었대요. 자식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물붓듯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욥에게만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욥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욥이 당한 혹독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릇을 준비하게 하시는 기간이었어요. 더 큰 은혜를 닮아서 더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버려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뭘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버리라고 하시는 게 뭔가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하게 해서 그가 치유받고 성령 받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엄청난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역시 광야는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갔습니다. 3년 동안 거기 가서 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선생님의 수제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학파의 수제자였다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서울대학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다 그 얘기예요. 다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니까 이런 조선 땅 조그만 나라의 서울대학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1등 대학 아이비리그, 그것도 하버드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서 수석으로 졸업한 그런 인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율법이 흠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철저하게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지킨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 동안 3년 동안 가서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거 다 버린 거예요. 그 다 버린 연후에 그러면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으로 바로 보냈을까요?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 3년을 다 마친 연후에 그가 갔던 곳은 어디냐면 고향 땅 길리기아성 다소에 가서 그곳에서 집거하고 있는 거였어요. 계속 버리는 시간이었어요. 계속 버리는 시간.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를
동역자로, 안디옥 교회 동역자로 다시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채우시고 또 채우셨죠.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줬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리고 신약 성경을 13권까지 쓰고 소아시아와 루옥 땅끝, 강시의 땅끝까지 이르러 그가 복음을 증거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과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 잘 읽어보십시오. 사울왕에게는요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광야 학교가 없었어요. 그에게는 광야 학교가 없었다고요. 버리는 과정이 없었다고요. 버리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나누어주는 과정도 없었어요. 나를 블레셋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를 살린 다윗에게 사위로 맞았지만 그를 평생 죽이기 위해서, 너는 내 자리를 뺏을 인간이야,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은 끝난 거예요. 왜? 버리는 과정이 없고 채우는 과정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눠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사명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어때요? 좋죠? 일천번지할 때 하나님 찾아와서 그래 내가 너한테 뭔 소원을 들어줄까? 예 알았어 들어줄게. 이 나라 백성들 잘 다스리는 지혜 달라고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영원토록 솔로몬보다 더 승한 지혜는 없어 할 정도로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솔로몬에게는 이 광야가 없었다니까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고요. 모태신앙, 여러분 애들 간증만 많이 들어봤죠? 모태신앙, 나 어머니 모태로부터. 모태신앙 애들이 왜 못한다고 벨벨거리는지 아세요? 거의 대부분 광야가 없어. 거의 대부분 광야가 없다고.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모태신앙 자녀들, 부모들. 거의 보면 광야가 별로 없어. 광야를 내보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데리고 광야로 많이 다녔잖아. 그지? 근데 모태신앙 가진 애들은 거의 대부분 개기더라고. 힘들다고. 근데 모태신앙 아닌 애들은 불같이 달려가. 송전도사 모태신앙이지? 모태. 열심히 버리셔야 돼요. 솔로몬 보세요. 아버지 다윗에게 받은 축복이 그냥 다 그에게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누구도 감당 못할 지혜까지 더불어 주셨잖아요. 그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광야가 없어요. 광야가 없으면 나누어주는 은혜가 없다니까요. 나누어주는 사명 못 감당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서 한 짓이 처첩을 1000명이나 거두며 살았어요. 그가 먹는 모든 물잔, 술잔, 밥상 모든 건 다 금으로 만든 최고의 호화로운 삶을 은금이 발에 돌덩이처럼 부딪히는 그 호화를 누리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처첩 1000명이 가져온 우상에 파묻혀서 결국은 허덕허덕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스루에 의해서 명멸당했고 남유다 왕국은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그 인생 말년에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전도서 1장을 딱 펴보십시오. 1절에 뭐라 그래요?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었다고. 광야학교에서 혹독하게 버리는 과정을 통과한 욥은 그의 인생 말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듣고 믿는 게 확실해요? 보고 믿는 게 확실해요?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셔요. 듣고 믿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우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와, 이게 하나님 은혜고는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 같이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채우고 또 채우는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먼저 버리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광야 학교라고 그래요.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 근데 제가 봐도 그게 맞긴 맞아. 모세도 광야에서, 야곱도 광야에서, 다윗도 광야에서. 그 말이 맞아. 왜? 성경의 배경이 전부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때로 눈물 흘려야 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인내의 시간입니다. 제가 광야를 투어해봐서 잘 알아요. 정말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에요. 때로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친 자들에게는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광야 학교에 입학 해가지고 버리는 작업을 당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버리는 작업 속에서 계속해서 몰고 가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내 앞에 닥친 고난과 어려움, 연려와 금신, 그 올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결과는 이미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버리게 하시는가 하는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가 걱정하고 염려할 게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어떤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버리세요. 제발 부탁인데,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학교에 보내신다니까요. 반드시 버리는 작업을 통과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우시고 그 치운 것 가지고 나누며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의 앞을 가로막아도 그 결과는 길어 뒀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누려야 될 행복이며 이것이 버리는 자들에게 한없이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과정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나를 버리는 과정이다. 버리는 과정. 광야가 나에게 없다면 내 인생은 별 볼 일 없이 끝나고 맙니다. 꼭 기억하세요. 버리는 과정은 나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나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버리는 과정을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버리는 과정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리는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 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버리게 해달라고 맡기세요. 버리면 은혜로 채워집니다. 광야학교 입학하셔서 열심히 버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저같이 도중에 탈락해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는 어리석음, 이런 낙오된
훈련생 되지 마시고 그냥 입학하고 수료를 쫙 이렇게 하셔서 그 다음에 그 버리는 과정 마치고 하나님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최고 좋은 학교예요. 서울대 연고대와 비교될 수 없는 학교예요. 이 학교 문을 나설 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용사로 세워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고 버리면 치우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리이고 진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 살아내면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